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그 뉴스를 보면은 하루에도 한 시간에도 그침이 없이 계속 큰 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고, 또 자연 재해적인 사고, 이런 사고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건과 함께 정치나 권력이 또 부패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남을 속이고 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깨끗해야 될 종교에도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세상 되어진 일들을 보면요, 이 국민들을 이끌어갈 정치계에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을 위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자기들의 밥그릇, 자기들의 혼세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팔아먹을 뿐이죠. 이렇게 또 정치에서도 많이 부패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이런 종교에서, 또 종교에서까지 부패가 판을 치고 있고, 또 그 종교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기보다는 희망적인 그런 집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탄거리가 되어가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당시 로마에서도 남을 속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주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인 순결, 그리고 일치를 그 신앙적인 순결과 그 순결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이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일식으로 나갈 때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든 믿음의 빛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또 제약이 관영하고 또 종교계에서도 이게 부패와 또 어떤 거짓이 난무하는 이때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일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간절한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혹은 밖에서나 가끔씩 이단들과 이렇게 마주쳐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이단들과 우리가 변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과라고 다르기 때문에 그들하고 구태여 변론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들과 잘 변론해서 그들을 너희 앞에 무릎 꿇리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떠나가라,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서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것,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거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거짓 선생들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도 그렇지만 또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늘 자유롭고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요, 우리가 가는 그 행복의 길에 길목에 함정을 만들어 놔요. 또 덫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빠지게 하고 여기 보시면 17절 말하죠.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스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거스리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그들 곁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분열을 일으킬까요? 거짓 진리로 분열을 조장하고 또 현혹한 말로 또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또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신앙이 올바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18절도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대적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 아니라 대적한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한 자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목표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갓 예수를 영접하고 아직 신앙에 때가 묻지 않았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는 자들, 아직 분별력이 약한 자들, 견고하지 않는 자들을 이들이 현혹한다는 것이요. 무엇으로요? 말로,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그 순전한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도 보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남을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이란 거짓말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거짓말이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자리다. 이렇게 잠언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자들을 통한 일들은 매사에 꼬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가 아니 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를 얻고 오히려 행복한 삶의 길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단들은 매사의 일들을 꼬이게 만들어요. 어떻게 꼬이게 만듭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꼬이게만 만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 같으나 어떻게 말로 사바사바해가지고 또 아주 아침한 말로 그 상대를 잘 되게 한 것 같지만 오히려 남을 해치고 파괴할 뿐이라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수레가 굴러가는 곳에는요, 언제나 알맹이가 없는 그런 말뿐이에요. 말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거든요. 말로 열매를 맺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말뿐이고, 그래서 그런 자들로 인하여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상처를 주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에 그들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오히려 그들에게 분쟁을 일으키고 변론을 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내 주장에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1장 19절에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교훈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9절도 볼까요? 19절을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당시 로마서 교회들의 성도들은요, 순종함이 아주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신앙관이 참 좋았는데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더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은혜 속에 젖지 아니하면, 은혜 속에 젖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고요, 공동체에 분쟁을 주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런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하게도요, 상대를 미혹하게 하는 말은 입에 달개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듣기가 좋다는 거지요.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을 쓰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몸에 좋은 어떤 교훈을 받을 때는 그게 거부감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해를 주는 그런 말은 또 내 귀가 쏙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해 하는 말은요, 나를 대단히 유익하게 할 것 같은 말로 들리는 거죠. 그러나 거짓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또 신천지나 통일교가 혹시 그 이단들 속에서 예수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 것도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 예수의 역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감추고 자기들의 어떤 나타냄과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말을 쏟아내요. 자, 그들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문선명이 그런 사람들, 또 박대선 장로 집단, 그리고 구원파를 알려진 사람들이 소위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 거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또 죄악의 길로 걸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 세대는 물질의 늪에서 빠져서 하나님도 삶의 도리도 망각한 채 자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행동은 무엇이냐? 미혹한 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요. 미혹하는 자들이요. 성도들을 미혹한 자들. 바울이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유혹하는 대상은 순진한 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스러운 말로 호리는 것은 간교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거리저리를 배워하면서 순진하고 착한 영적으로 아주 어린 자들, 어린 사람들 발견하게 되면 벌떼같이 덤벼서 그들을 쳐리죠. 마음을 뺏어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번개처럼 달려드는 그런 참으로 옳지 못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서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들은 미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겠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이 거짓된 선생들의 계율을 올바로 분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순전한 믿음만이 바른 신앙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그들의 헌신과 깨끗한 신앙으로 잘 대처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올바른 교훈에 서서 행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